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모든 일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많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또 15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 많은 유대인들 앞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일어난 이 상황을 결국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해서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부담을 갖고 전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도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복음 전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그저 그냥 친구를 교회에 데려다만 놓으면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는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아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체험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체험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무슨 메시지죠? 아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꽂힌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저희 형님이 오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바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멀쩡히 아바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아바한테? 2주 전에 이제 제가 그 솔로몬 얘기하면서 아바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이제 예배를 성가대 이제 큰 교회에서 지휘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저희 교회 생방송을 같이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 많은 썰렁 개구 중에 하필이면 아바한테 그게 뭐냐 이러면서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이제 꽂혔으니까 저를 보자마자 그러겠죠.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은 서로가 뭔가가 이렇게 통할 수 있을 만큼 내 가슴에 담긴 것을 말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자신의 인생 속에 진정한 메시지가 되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보리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이 제자들 가슴 속에 메시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약의 모든 그 예언되진 그 그리스도이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가슴 속에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메시지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거, 그것 말고는 못하겠지요. 막연하게 뭔가 부담은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메시지가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가슴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정리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감람산 체험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걸 알게 되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한 영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배경 속에 이 사람 인생 속에 지금 오랫동안 흑암의 나라에 묶여있는 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 인생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뭘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마가 다락방 이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진짜 이제부터 전도자의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진짜 체험한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거 말고요. 이론으로 훈련받아가지고 아는 거 말고 진짜 전도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예요. 새끼 못 낳는 양 10,000마리 있어봐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장사 지내고 끝내요.
근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암수 한 쌍만 딱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생태계에 다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제자. 우리는 아무 때나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고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정확한 메시지인데, 답이 돼야 될 메시지인데 듣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누가 힘들어져요? 나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딱 먼저 새겨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는 혼자서 내가 은혜 받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는 말은 뭘까요?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말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복음은 특징이 뭐냐? 선포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하기를 애쓰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 때나 막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지요?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복음을 말하는 메신저, 이 메신저가 반드시 뭘 먼저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그냥 우리가 막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복음이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대상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자는 무조건 힘이 없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못 보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가는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사람들은 대부분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봐도 반응을 안 하면 저는 얼른 눈치채고 접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말해보고 반응을 안 하면 또 접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얼마나 반응이 뜨거운지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현장에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을 따라 인도받아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장 6절에서 13절에 2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그리고 소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반응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소동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2장 7절에는 보니까 저희가 놀랬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겼다. 2장 12절에는 보니 저희가 당황했다. 그리고 서로 질문했다. 도대체 이 어쩐 일이냐고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낮술이 취한 거 아니냐라고 조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흑암 권세가요 완전히 그 인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고 절대 못 듣도록. 여러분,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복음 들으면 어떤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를 틀어막든지 졸든지. 여러분, 진짜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보면 졸아요, 제 앞에서. 아니, 어찌 이 사람이요,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 저하고요 막 재미난 얘기 잔뜩 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 잔뜩 할 때는요 정말로 엘리트답게 대화하던 사람이요 이 복음 딱 전하면요 앞에서 졸아요. 1대1로.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틀어막습니다. 왜요? 귀신이요 막 머리가 아프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귀를 틀어막든지 졸든지. 그게 전부 반응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현장에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고 이 현장에다가 정확한 답이 되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답이 돼야 됩니다. 얼마만큼 답이 됐느냐?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스스로요 막 내 열심으로 해버리면 지쳐버려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안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똑같아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부으면 그냥 다 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자라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맨날 같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아이들이 자라나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반응이 같고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막 반대하는 것 같고 이런데
답이 되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죠. 대상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대상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죠? 기존 신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을 주려면 뭘로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정통한 내용들을 가지고, 특히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 그 다음에 예언된 일들,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에 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얼마가 일어났다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부터 볼게요. 일단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무엇이겠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어떤 권리를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심지어 나를 종으로 두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이 뭐가 되게 하려고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자세로 낮춰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유치부 사역을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유치부 사역을 어른들 메시지 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은 단어 하나를 다 쪼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 애들이 아는 단어는 100단어가 채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다 설명해 주겠습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실제로 심령을 낮춰서 심령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질 않아요. 메시지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가슴으로 전달, 지식을 말했을 때는 절대 가슴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로 내가 말을 해야만 전달되어져요. 이게 희한하지요. 영적인 상태 그대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보면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종이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 된 것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모습을 내가 하는 이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할례 하나를 띄엄지 못해서, 이방인의 이 벽 하나를 넘지 못해서 이 복음을요 설명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의 언어로, 이방인의 이 관습을 가지고, 이방인의 풍습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베드로나 이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요.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한 자의 모습. 할례 받지 못한 자 앞에 가면 할례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심지어는 자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자기의 본 모습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란 뜻입니까? 아니에요. 난 유대인이야. 나는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래 본 캐릭터가 있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나 자기 본 캐릭터가 다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원래 그 사람의 본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인 자신에 대하여 유대인 앞에 설 때에는 뭐처럼 한다고요? 유대인인 것처럼. 저는 이 말씀, 이 구절 앞에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이 문제를 진짜 아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이 사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받은 증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뭐처럼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하나 내가 종인 것처럼 하는 이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지식 있는 자에게는 뭐처럼요? 지식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인이구나, 해결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중요한 제자들,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 정형화되도록, 또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냥 막 전달하고, 안 받아? 네가 이 복음을 안 들어?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는, 요 사이에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는 기도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그 약한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분석, 이것들이요 실제로 굉장히 그 뒷면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여정은 절대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어제 박지호 목사하고 밤에 이제 명절이라서 왔길래 잠깐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다리가 좀 안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안 좋게 태어나서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체중이 많이 안 나가니까 버텨내던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애가 체중이 생기니까 이 다리가 이제는 잘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더 많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박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중간에 어른 다 돼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거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또 장애가 돼서 예수 믿으면 사실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이미 어릴 때, 아이에게는 어릴 때 이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고달픈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걸로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특히 장애는 일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현장이 그 앞에 열려 있을 것인데, 그 일에 하나님이 전문 사역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겁니다. 어제 잠깐 같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것 체험하게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특히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 예수님이 뒤에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역자로 우리 자신이요 꼭 응답받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복음으로 진짜 답을 얻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걸요 마음에 소원으로 담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입니다. 정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올인이 필요해요. 정말 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 군데 빠지면 사람들은요 그 빠진 그걸 가지고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 화투에 빠진 사람들은 보니까요, 얘기하는 게 전부 대화가 결국은 화투 얘기로 결론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결론은 그쪽으로 다 빠져요. 한참 제가 그 탁구 칠 때는요, 대화해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야 그래서 탁구 쳐 이렇게 갑니다. 야 탁구가 좋은 거야. 야 그러니까 탁구 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딘가에 진짜 내가 올인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뭐가 되느냐? 편집이 딱 돼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올인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복음이 편집될 만큼 복음으로 올인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데 그걸 올 아웃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얼만큼 가졌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얼마다. 능력이 얼마만큼이다. 지위가 뭐다. 그런 걸로 안 보입니다. 복음에 올인을 해서 보면 딱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탁구장 가보면 거기에는 간혹 판검사도 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또 고위 공무원들이 옵니다. 이러니까 탁구를 멀쩡히 저하고 잘 치던 사람이
딱 누가 오니까요, 갑자기 그 앞에 가서 부동자서 딱 서는 거예요. 저하고 한참 탁구 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자서 딱 서. 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직장 상사야. 직장 상사가 딱 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하고 탁구를 치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알고 봤더니 현직 판사야. 그 판사분을 나한테 붙였어요. 자, 판사 바깥에 나가면 대단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탁구장에서는 탁구를 못 치니까 그냥 쪼렙이에요. 쪼렙. 애들 말로. 너무 찌질이. 탁구를 너무 못 쳐. 그러니까 이 판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아우, 선생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인되어져 있으면 그거 중심으로 모든 대화, 그 중심으로 모든 가치, 그걸 다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판검사라고 아무리 재벌이라도 복음의 눈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복음으로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까?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복음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복음으로 디자인되어지면 그때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 어부 출신,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도요, 그 앞에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많은 이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 앞에서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어찌하면 모든 일을 복음으로, 이걸 보고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끝까지 이 복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이 사람 시간표에 맞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최고 고민이 뭔지 아세요? 고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할까? 어찌하면 이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정말로 이 전도자의 축복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까? 그게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소원이고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일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뒤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전도 폭발과 같은 역사들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정말 이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제자, 요 제자들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전도자 바울이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자기의 본 캐릭터를 다 뛰어넘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원하여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끝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